할렐루야. 아까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이깁니다 하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순간 심장이 떨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자, 지금은 잠이 참 많이 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전에 2년 전에 왔을 때는 금요 철야 예배였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했고, 보통 이제 주일 오후에 성교복을 하게 되면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당 옆에 놔두시고 배 앞에 놔두지 마시고요.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몇 번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날 때까지 몇 번 제가 뭐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액션을 취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당 옆에 놔두시고, 아유, 선교사님 참 별나다. 맞습니다. 별나게 사역해야 선교에서 이겨내더라고요. 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탁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유, 다시 한번 이거를 계속 하실 거예요. 잠이 막 안 오도록.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앉으십시오. 이거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아유, 선교사님 제가 무릎이 아파서 그러시면 예배 끝나고 최병호 목사님께 가서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불의 종 최병호 목사님 통해서 이 무릎 관절염을 고쳐주실지. 자, 이거를 많이 알 건데요. 뭐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인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하철을 2번 교대에서 타고 오면서 그 인천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그냥 대예배만 드리고 그 역까지 20분 정도 거리를 걸어서 갔어요. 오늘 왜 더 특별히 걸었냐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라는 그런 마음이 계란을 보면 알겠다 싶어서 오는데 총 계란을 3종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습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잘한다. 자기네들끼리만 깽가리 치면서 먹고 살고 계란 깨먹고 이게 아니라 부활절이라고 그래도 포장해서 길거리 나가서 평상시 말 못하지만 계란 하나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라고 외쳐주는 그분을 제가 봤을 때는 제 마음에, 선교사의 마음에 정말 잘한다. 처음 계란은 그냥 계란입니다. 계란이에요. 받았습니다. 안 먹고 오늘 부활절인데 계란 하나 아직도 하나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대로 받아오면서 그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선교사지만 받았어요. 왜? 오늘 설교하려고 받았습니다. 가방에 넣어서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2번째, 여기는 아마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보통 부활절하면 계란 하나에다 스티커 바르고 그냥 스티커 바르고 이런 정도인데 여기는요 거절을 못하게끔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해도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밑에 무슨 단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안에 보니까요 계란도 있고요 초코바도 있고요 옛날 과자도 있고요 사탕도 있어서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받아서 성원교회 와서 오늘 예배 잘 들으시는 분에게 드리려고요. 뭐 먹으라고 드릴까요? 드시라고 드릴까? 아니죠. 동일하게 요 스티커 좀 떼고 뭐 성원교회 뭐 주보를 가지고 가면서 가는 길에 전도하라고. 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우리 성원교회 근처에 와서 받았던 겁니다. 제가 일부러 또 양평역에 내려서 걸어왔잖아요.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은 최은정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 전화번호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길을 못 찾겠으면 그분한테 전화하시면 픽업 오실 거예요 이렇게 멘트를 날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부활주일이잖아요. 도대체 이 성원교회 주위에는 교회가 몇 개 있는지, 그 양평역에서 걸어오는 길에 그 다음에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가정집들이 어디 있는지 또 그거를 또 이제 계속 전도를 나가는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걸어오면서 오는데 어떤 교회에서 여기는 영흥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영흥교회. 근데 거기는 그냥 여기 보니까 계란 하나 딱 들어있고요. 스티커 발랐고요. 또 여기도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전도지가 들어가 있어요. 또 감동인 거예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성운교회 앞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운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계란 드셨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받으셨어요? 교회 대예배 드렸는데 계란이 막 나왔습니까? 그 계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뱃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계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혹시 목사님이 아침에 강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전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통한다니까요. 예. 저희도 이제 예전에 사회 갈 때 항상 계란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아이들이 먹고 싶잖아요. 하나는 너가 먹고 하나는 전도하는 거야. 그런데 또 그걸 그렇게 계란을 다 나눠주고 또 남으면 교회 선생님들이 교육자라고 그걸 한 20, 30개를 싸줘요. 그러면서 그 부장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집에 가서 장조림해 드세요. 참 어떻게 부활절 계란이 장조림으로 돌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 그 계란을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하죠? 아파트에 경비원, 각 동마다 경비원만 줘도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여러분 오늘 받은 계란, 집에 계란 없는 분 없잖아요. 계란 없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최병호 목사님 계산하실 거예요. 네, 한 판 사줄 수 있으시겠죠. 근데 이것이 이 계란도 전도인데요. 이것이 이번 주일이 지나면 약간 식어요. 왜요? 부활주일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부활주일에 이 나름대로의 이 약간 끈끈한 그런 것들이 그 시간적인 이 온유함들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가요. 근데 다음 주 주일에는 뭔가 많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축제이죠. 제가 아직 주보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아마도 보통 5월달에 새생명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신자 관계 맺기 매뉴얼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일을 여러분이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집에 있는 계란을 삶으세요. 아니면 구운 계란 집에서 오크에다 딱 넣어서 한 몇 시간만 돌리면 이게 구운 계란이 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도지 아니면 주보가 너무 예뻐요. 우리 목사님 센스이시가 멋지신 분이지만 너무 멋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가려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같이 계란이랑 드리는 거예요. 읽을 거리, 볼 거리 색깔별로 뭐 쭉쭉쭉 있네 보니까 교회를 홍보하는 거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타이밍을 잘 새겨서 이번 주는 특별히 계란 얼마나 좋아요. 특히 저는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10,000원이면 몇 봉지 만들 수 있어요. 10,000원 안에 초코바 살 수 있고요. 10,000원 안에 이게 인삼사탕인가요? 사탕 살 수 있고요. 옛날같이 살 수 있고요. 여기 계란 10,000원 안에 해서 몇 봉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기다가 성운교회라고 해서 전도 현장 놀이터 아니면 아이들 노는데 가보세요. 만약에 어른들을 상대로 한다면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오면서 또 전도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면서 바카스를 하나 넣으면 좋겠다. 목 맥히니까. 계란 딱 2개 주고 목 맥히니까 바카스나 비타 500을 넣으면 최고겠다. 안 버리겠다. 요즘에 전도지 하나 주면 버리잖아요. 대부분 다 버려요.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일단은 다 먹을 때까지 봐야 돼. 맞죠? 먹을 때까지는 봐야 돼. 먹으면서 좀 심심하면 전도지도 좀 읽어봐. 맞죠? 전략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에는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 선교지가 복음 전하기 쉽지요. 한국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선교지는 쉽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전도 현장 나갈 때 정말 쉽다. 떼거리로 몰려온다. 이렇게 전도 나갑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대신 뭐래요? 빡세게 기도하고 합니다. 빡세게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뭐 이러면서 기도하고 오늘 만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절대 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8명의 전도대원들이 같이 막 나아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8명의 이 현지인 친구들은 선교사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입을 못 대고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들도 벙어리처럼 아무 말을 못하고 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무조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찬양하고 어떨 때는 문법이 안 맞아요. 언어가 외국인이니까. 그런데도 열심을 다해서 얘기하면 들어줘요. 그중에 한두 명이 주일날 교회에 와요. 복음을 듣고 와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국도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만날 영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재작년에 제가 그 설교한 적 있죠. 제가 제일 어려웠던 선교가 삼성 홈플러스에 들어가서 이 뭐라 그러나 카턱이라 그러나요? 이 수레 같은 거 끌고 가는 거. 그거 들고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왜냐하면 CCTV가 곳곳에 있어서 CCTV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으니까 이 전도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도 해봤다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려운 거고 쉽다,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뭐 하세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잊어버리시면 안 돼. 순간서 이게 설교의 포인트예요. 장로님께 물어보려다가 지금 참고 있어요. 아침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우리 현지인 아이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뒤돌아가라는데 뒤돌아서 집에 가는데 말씀을 기억 못하면요 저한테 맞아요.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인데 말씀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본문이 말씀이 여기 다 있죠? 예. 네. 제목이 부활 새로운 시작. 아우 좋네요. 부활 새로운 시작. 출애굽 14장이면 하여튼 만나 사건 전이네요. 14장이면 하여튼 마음에 뭔가를 새기고 가야 되는데 그것 없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오후에 말씀 김지영 선교사 잊어버리셔도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2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 전도사 한 명이 장가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랑 장가를 갔는데 제가 그 결혼식을 안 갔어요. 김가전 선교사님 가셨고 다 비울 수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6시간 떨어진 곳에 장가를 갔어요. 멀리. 토요일날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님 어르신 선교사님만 먼저 가고 저희는 주일 준비 스태프들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이 친구는 교회 사택에 사는 친구였어요. 부모님도. 그리고 교회에서 12년 동안 살았어요. 선교사님 밑에서 열심히 나름 태권도도 지금 유단자고 찬양을 제가 그때 2009년도에 가르친 이 친구가 찬양 인도자예요. 그런데 장가를 가는데 이 결혼 예식을 어떻게 하냐면 불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제일 아끼는 수제자인데 베드로처럼. 결혼을 하는데 중둘이 8명이 왔어요. 결혼식에. 캄보디아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이 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면 스님이 거기에 찾아와서 이 두드려주면서 축복을 빌어줘요. 캄보디아 문화가 불교 문화지 않습니까? 첫돌이 되어지면 또 스님을 초청해서 또 불공을 드려줘요. 두 번째 생일 때도 똑같이 해요. 심지어는 결혼식도 그렇게 합니다. 결혼식 때도 좀 부잣집 사람들은 뭐 스님을 막 떼거리로 불러서 두드리면서 이상한 걸 외쳐주고 철저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죽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스님이 또 와요. 처음부터 중간중간 큰 고비마다 스님들이 와서 목탁을 두드려주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키웠던 이 친구가 장가를 가는데 목사님 모셔놓고 주례를 받는 게 아니라 스님을 8명인가를 모시고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이 남자는 전도사라니까요. 엄마가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동생도 교회를 다니고. 근데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만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여자 측에서 우리는 불교식으로 하고 싶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전도사님에 꺾이면 돼요? 안 돼요? 당연한 건데 안 꺾여야 되는데 꺾였어요. 장가가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장가를 가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쿡쿡 찌르면서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고 해야지 왜 그런 결혼 선택했냐고. 너도 사역자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뒤돌아서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불교식으로 예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식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또 그 결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김관성 교사님 어떻게 했죠? 단칼에 잘랐죠.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교를 부르짖고 하긴 하는데 뭔가가 잘못됐다. 그 친구가 유일하게 오래도록 남아있는 친구예요. 교회에서 12년 동안 살았던 사택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찬양 사역자로 신학생으로. 그런데 결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서 제가 얼굴을 안 보고 싶어서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정신 좀 바짝 차리십시오. 제가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장난으로 하지 마시고 좀 진정성 있게 해주세요. 이게 설교의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 전도사에게 결혼식을 마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필요하면 학비도 대주고 싶고, 대학 그 교복을 입잖아요. 대학생들도 그 나라는 교복도 사주고 싶고, 가방이 없어 가방도 사주고 싶고, 때로는 사주고 이랬던 친구예요.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아꼈던 친구가 그런 결혼을 하니까 진짜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잘 못했나? 도대체 뭐 핵심적인 뭐가 빠졌나? 그런 생각을 다 해봤는데, 캄보디아가 나라가 뼛속부터 아기들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대대로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불교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치고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잖아요.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을 깨뜨리시고 박살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첫 번째 찾아오신 거 아시죠?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뭐 그물을 옆으로 던져라 이러면서 막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뒤부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수시로 말하는 게 베드로는 수제자야. 수제자. 가장 아끼는 제자.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나를 좀 더 챙겨주시네.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네.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런데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뭐 변화별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말 잘했다. 네 말이 맞다. 이걸 알게 한 건 너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선지자,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이 고백들 속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그런데 하이를 쳤던 3년이라는 시간이 하이를 쳤던 그 순간에서 어떻게 되었죠? 십자가 사건에서 내 패대기 쳐진 거예요. 그냥 수제자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디베라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어떻게 하시죠? 생선을 딱 굽습니다. 참 멋지죠. 저랑 다른 게 제가 12년 동안 키웠던 그 제자가요. 와, 불교식으로 예식을 하고 그 스님들에게 절하고, 와, 저는 진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 친구가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제 심정이 그래서 진짜 이 경상도 말로 욕이 막 나. 이 썩을 하면서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그 부인 앞에서도 묵묵하셨어요. 디베다 바닷가에 찾아오셨는데 너 이리 와. 너 수제자가 이럴 수 있어. 싸다구를 하나 딱 때리면서 너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배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물고기 구워서 시장한 베드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게 뭐였어요? 내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요 항상 담대하잖아.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약간 근심하면서 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근데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 왜 물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어떤 상태세요? 베드로처럼 하이를 치다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이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자녀들이 뭐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완전 바닥을 치고 계십니까?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저에게도 그런 고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오셔서 뭐라고 물어요?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힘들어 하시죠? 힘드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정말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승승장구했던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라는 그런 호칭까지 막 들으면서 정말 하이를 치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3번 부인하고 완전 바닥을 치는 그런 순간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너 왜 나 배신했냐? 왜 도망갔냐? 왜 그때 십자가 그 앞에서 나를 쌩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예수님 물으신 게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이거였어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스테반한테요, 장가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싱글벙글하고 돌아왔어요. 아우, 저는 막 지금 설교해도 지금 속이 불이 나는데 정말 불이 났어요. 얼굴이 안 보고 싶었어요. 싱글싱글 거리면서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앞으로 잘 지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지만 그래, 잘 지냈어. 결혼 축하한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결혼하고 나면 오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줄까, 축의금이라도 내가 따로 줄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요, 얼굴 보고 이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가 또 애칭이 피터예요. 피터. 환장합니다. 피터가 영어로 뭐 그 베드로잖아요. 피터야. 왜 피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 크마이로, 피터야, 너 예수님 사랑하니? 사랑한대요. 2번째 또 물었어요. 결혼하고 5년 친구였으니까 또 물었어요. 사랑한대. 똑같은 대답. 3번째 또 물었어요. 얼마나 가볍게 대답하는지. 정말 저는 속이 터지는데 그냥 사랑한대요. 얘가 제가 질문했던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걔를 보내놓고 다시 이제 SNS 상으로 또 보냈어요. 그 아이 이름이 본튼이에요. 본튼. 근데 영어식 이름이 피터예요. 자기가 지은 거.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보면서 너가 예수님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하니? 따은약 스롤란 뿌레 예수 떼라고 3번을 보냈어요. 그때 밭이 예라는 뜻이거든요. 밭. 그럼 스롤란 뭐 이렇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 오면서 제가요, 저희 막내 아들이 암이었다라고 혹시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암이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비행기를 타는데 댕기열 이게 막 저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댕기열이라는 질병이 어떤 병인가 하면 갑자기 두통이 나기 시작하고 콧물이 좀 나기 시작하더니, 두통과 어지러움을 동반하더니 뼈마디가 머리끝에서 발끝 모든 손마디 모든 마디가 뼈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서 있으면 이 발바닥 밑에 뼈가 밑에 대이잖아요.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댕기열이라는 게. 갑자기 또 입에 이 혀에 맛을 다 떨어뜨려서 제가 한국에 오고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5kg가 빠졌어요. 보통 한 달에 그 정도 빠지면 이해가 되는데 일주일 만에 5kg가 빠지니까요, 머리카락이 숭숭숭숭숭 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섭다. 암 환자들이 이렇게 빠지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며칠이 그렇게 이게 빠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기운이 너무 없으니까 링거를 맞으려고 이제 내과에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댕기열이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질병이라고. 더 웃기는 거, 그 전날에 들어오던 날 어떤 집에를 가는데 제가 그 집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한국에서. 전염병이라고. 전염병이 아닌데.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저희 집에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해놓고 모텔로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막내 보혈이를 데리고 캐리어 2개 들고 몸이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들고 모텔에 가서 자는데 오히려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또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은 너무너무 추웠었어요. 뼈마디가 너무 아픈데 너무 추운데 모텔에 가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한국 모텔이 따뜻한가 봐요. 따뜻해서 그 아픈 몸이 뜨끈뜨끈해지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때가 또 한겨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어요. 그 다음날 부산으로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나님 선교보다 더 힘드네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엄마 집으로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사람 안 와라. 사람은 완전 목소리가 다 넘어갔어요. 기운이 한 개도 없고 막 금방 쓰러질 거. 대합실에서 이제 차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 눈치를 주든 말든 그 대합실에 누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몸이 좀 회복돼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횡격막 뼈가 너무 아프니까 횡격막 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선교지라는 특성상 때로는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발휘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이 사람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막 스태프들 다 들러붙어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그 일대가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 동네 아이들이 뭐 20-30명이 교회 막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댕기어를 놓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이 다 빠져가지고 손을 얹을 수가 없는 내 몸에 진이 다 빠져 누워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아파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파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고 자는 거예요. 꼴깍거리고 자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이제 한국에 와서 겪고 이제 몸이 지금은 굉장히 골리앗처럼 튼튼하잖아요. 건강하게 이렇게 왔잖아요. 여전히 그 아픈 시간들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청했던 게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너가 최전방에서 새벽 4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기도 끝날 때까지 그렇게 네가 그렇게 뛰고 영혼 만나고 하지만 그 와중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사랑을 전제로 사역을 하잖아요. 사랑을 전제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도 그냥 의지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상관없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나의 소원하는 것들을 요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댕결이라는 걸 주셨는지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한번 브레이크를 싹 걸어주는 거예요. 다음 텀을 위해서. 다 진을 다 빼고 기운 다 빼고 나서 물으시는 게 지영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이 마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선교사라는 그 의무를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역 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또 집사님들 다 계시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도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체질이 천성이 부지런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뭐 했을까요? 숙소에 그 인천의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숙소를 어디 주는 줄 아세요? 강대상 앞에 여기다가 장판 깔고 전기장판 깔고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4층에 숙소가 있는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에서 잘게요 했더니 진짜 강대상 딱 앞에다가 전기장판 켜고 혼자서 주님 독대하면서 십자가 여기 보면서 형광으로 불이 켜져 있는 거 밤에 그거 보면서 혼자서 거기서 자고 그렇게 지금 수요일날 인천에서 올라와가지고 부산에서 올라와서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어제 밤까지 4일을 하나님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실까를 생각해 봤어요. 은근히 골리앗 같지만 또 겁도 많거든요. 제가 혼자서 그 큰 교회에서 이상하게 그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다가 돗자리가 아니고 전기장판을 펴주시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오늘 설교 오기 전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하철 타고 오면서 신길역에서 5호선 갈아타고 오면서도 지영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안 되면 다음 선교지 30일로 돌아가는데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설교입니다. 웃기시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예요. 안 웃습니까? 다 공부를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설교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위해서 때로는 요나의 물고기를 3m짜리를 만들고요. 골리앗을 3m짜리 입체적으로 만들고요.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까지 홍해바다를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재밌게 신나게, 그럼 핵심이 들어가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면서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공부 또한요, 지금은 이제 너무 피곤하고 안 되지만 막 책만 있으면 좀 해보고 막 이런 욕심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아마 공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저희 선교지는 토요일 아침에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청소예요. 근데 김가준 선교사님이 당신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강대상을 다 닦고 청소하는 일인데, 그거를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아마도 뭔가 영적인 흐름을 주신 거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하는데요, 다른 바닥 청소는요, 여기 장의자가 없기 때문에 서서 다 할 수 있어요. 쓸고 닦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밀대 걸레로. 근데 강대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부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 바닥 청소는 그냥 약간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강대상을 하나님 또 쓸고 닦게 하셔서 무릎을 꿇게 하시나요? 지영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럼 꿇어. 꿇어야죠, 그러면. 그래서 어제 그 교회에 혼자서요, 그게 청소를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밀대걸레를 못 찾아가지고 쓸고 여기 강대상 다 닦고요, 옆에 막 다 닦고, 여기 장의자 다 닦고, 밑에 얼마나 찌든 때가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목사님께 안 드렸어요. 구석구석 여기 앉아가지고 마주보면서 이렇게 닦고 쓸고요, 구석구석 그렇게 청소하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못 배워서 교회 청소한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청소하면서 기분 나빴을까요? 기분 나빠, 안 해도 되는데, 이랬을까요? 얼마나 신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캄보디아 못 가니까 못하는 걸 지금 이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청소 그렇게 해놓고 어제 서울 일정을 봤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셨습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십니까?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단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 고백 단계이십니까? 시간이 더 흘러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 고백 단계이십니까? 한 단계 더 넘어가는 단계가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체험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음까지 가시는 거예요. 죽음까지. 성령을 체험하니까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제가 그 본문을 막 꼼꼼히 보면서 세상에 그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표시를 해놓기를 남자만, 한번 성경을 보세요. 남자만 3,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애들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표시는 남자만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3,000명보다 많고 5,000명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 문을 나가면 계란 들고 가서 전도를 할지, 집으로 갈지, 어디 영화관으로 갈지, 어디 홍대 입구로 갈지, 홍대 입구 가실 분이 한두 분 계시나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갔던 게 뭐였다고요? 죽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 그럼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대로.
어제 저녁에 두파발역이 있죠. 두파발역, 전 자꾸 무파바 이래가지고 얼마나 안 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두파발역을 갔다 왔어요. 인천에서. 와, 돌아오는데요, 정말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회복이 다 안 돼 있는데 두파발약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회복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뭐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들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자 싶었는데 세상에 두파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신방하라는 거예요. 신방을 하래. 목사님이 우리한테 제가 가래. 그래서 그런데 신방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신방을 하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사모님도 만나고 그 아이들을 만나는데 고기를 사주라는 거예요. 마음에 고기를 사주래요. 그래서 예, 하나님 뭐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지금 올해는 무조건 계획이 뭐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가니까 인천에서 두파발이라는 곳을 가서 그 목사님하고 세상에 자녀가 4명이더라고요. 고깃집에 갔는데 야구 선수단 그룹들이 와서 고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깃집이 일반 고깃집이 아니고 이 판때기가 엄청 큰 판때기인데 콩나물도 올려져 있고 그 김치도 올려놓고 새우도 올려놓고 약간 고급스러운 되었던 것 같아요. 맛집이래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고깃집에 가서 이제 고기를 굽고 그분의 상황을 딱 듣고 같이 이제 삶을 나누고 하는데, 딱 만나자마자 그 가방에 있던 쿠키 아이들 딱 주고, 그다음에 그 다른 또 그 과자 종류를 또 주고, 아니 신났어요 아이들이. 그것뿐인 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지영아 네 그 지갑을 열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지갑 열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1짜리 2만 원 용돈 주고, 중3짜리 2만 원 용돈 주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10,000원 주고, 6살짜리 10,000원 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이들 내일 부활절 헌금 할 수 있도록 용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갑 열고 아이들 용돈 주고 고기 이제 또 결제하고, 비싸더라고요. 그냥 저기 시골에 있는 그런 고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거 또 굽고 해서 이제 그 삶을 나누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영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가정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 어느 누구 하나 찾아와서 뭐 용돈 주는 뭐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너무 이 아이들이 놀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저보고 1살 적은데, 아이고 역시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 통이 크십니다. 전 통이 큰 게 아니에요. 통 작아요. 댕기 지금 모기만 봐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 뒤부터 모기만 보면요, 조금 뭐가 따끔거리면 댕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겁 많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열어서 용돈 주고 고기 사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신분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주로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책을 들고 집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갑니다. 맞죠? 돌아가면 여러분 또한 예수님,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지금의 단계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오늘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듯이 우리는 부활의 주님도 만났고 성령도 체험했어요. 맞죠? 성령님도 체험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장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밤이 지나면 직장을 가야 되고, 이 밤이 지나면 학교를 가야 되고, 이 밤이 지나면 또 다른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다 가야 돼요. 노인정을 가든 노인대학을 가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 행축이 다가와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매뉴얼대로 하시면 돼요. 이걸 안 지키니까 못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담당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있고, 김가중 외원 선교사님 계시는 센터가 있고, 저희가 담당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 주위에 중국 사람이 95%가 이사를 왔어요.
그것도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독한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 저희 교회를 세워놓고 그 주위에 95%가 이사를 오다 보니까 이 성도 수가요, 몇백 명을 돌파했던 그 성도가요, 없어져 버렸어요. 시험 들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아예 주거지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중심권의 지역은 중국이 다 점령을 했어요. 여러분, 원룸 한 칸에요, 원룸, 우리나라 원룸은 뭐 풀옵션 다 있고도 뭐 별로 안 비싸도 좀 그렇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450불이에요. 450불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한국 돈으로 49만 원 정도, 48만 원 정도 된다고요. 딸랑 방 한 칸. 부엌도 따로 없어요. 그냥 부엌 그냥 싱크대 하나만 딱 놔두고 칸막이도 없어요. 방 한 공간에 화장실 있고 그냥 이거 밥 먹는 거 그거 있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그 방 한 칸이 48만 원. 여러분, 캄보디아라고요, 뭐 그 후진국에 뭐 10만 원만 가져가면 몇 달 산대, 그거 아니에요. 월세가 그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배추가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모든 물가가 지금 10배 정도 올랐어요. 최근 3년 만에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위에 있던 현지인 이 가족들이 못 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다 이 땅들을 다 점령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외지로 지금 다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교회를 작년 말에 결정을 내렸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왔는데 우리 가족만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가정 예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현지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이쪽에 있는 교회는 매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땅을 사서 교회를 지금 4월 말이 되면 대부분 다 건축을 다 완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직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옆에 사택을 아직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교회는 4월 말에 지어져요. 가끔 그곳에 가면, 김가준 선교사님 매일 가지만 저는 보통 센터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가게 될 일이 있어요. 가면 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벽돌 잘 쌓고 있습니까? 시멘트 잘 바르고 있습니까? 감독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막 크마이로 캄보디아 말로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가면 뭐 하죠 제가? 생각하세요. 뭐 할까요? 건축 현장 가서 뭐 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또 뭐 할까요? 더 중요한 거 뭐죠? 도와줘요. 벽돌 날라주면서 시멘트 막 비벼주면서. 아닙니다. 일꾼들이 있어요. 뭐 하죠?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신발 신고 그 주위를 구석구석 도는 거예요. 교회 주위를 다 보는 거예요. 어떤 가구가 살고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막 그런 거 다 리서치하면서 교회가 이제 거기 와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미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얼마 정도 있으면 세워집니다. 초청하겠습니다. 우린 예수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초창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스텝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30일 날 들어가면 정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사도 베드로가 오직 예수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박혀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오직 예수만 되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 중에는요, 부활주의를 70번 맞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활주의를 50번 맞이하는 분도 있어요. 맞죠? 저는 부활주의를요 올해 34번째 맞이해요. 모태신앙은 아니니까. 대부분 다 30년, 40년, 짧게는 20년, 10년. 부활주일 계란 하나 받고 땡 이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 내가 사랑한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면 됩니다. 나아가게 되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자꾸 살려고 하니까 가정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살려고 하니까 직장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살려고 하니까 그 학업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사시면 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면요, 전도의 문도 열려요. 그 삶을 선교제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새벽에
밤에 왜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어느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안 나아가면 내가 살더라고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철저히 무릎 꿇고 나아가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사시는 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 가지고 그 영성 가지고 선교 현장에 복음 현장에 나아가면 영혼이 붙어요. 왜? 나 안 드러내거든요. 제가 선교 현장 가서 전도지 가서 한국 사람 피부 하얗지요, 한국 사람 키 크지요, 한국 사람 옷 좋지요, 이런 거 제가 전도하겠습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도 영혼이 붙들어가는 거예요. 최고니까. 여러분 이제 행축이 다가옵니다. 저는 선교적인 얘기보다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돌아갑니다. 계란 딱 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부활주일 뭐 대부분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도 시끄럽게 막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이미 물밑 작업 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넣으라고요. 바카스 하나 딱 넣고. 아시겠죠? 목 맥히니까. 계란은 버릴지라도 바카스는 드신다니까. 할 수 있으면 또 조금 열어보세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에 주일날 무슨 돈을 씁니까? 그냥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시면 내일부터 하는 거야. 일주일 효과 있어. 일주일 넘어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계란 딱 넣고 바카스 하나 넣고 해서 나는 예수 믿으라 말 못하고 교회 가라 말 못하면 이거라도 전해줘서 그 사람들이 먹으면서라도 좀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